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3장 42절부터 5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5절은 합독합니다. 42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시고 우리를 분출하시며 살려하사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물의 모든 저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55절 마지막 절은 다음 주에도 아마 같이 겹치는 교차하는 구절로 함께도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난 본문은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내용, 회개에 관한 내용이었죠.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는 회개가 잘 되던가요? 오히려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쭉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겁니다. 회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회개되지 않고 회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아가는 구절은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인 42절과 43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42절과 43절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시고 우리를 분출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완료된 거예요. 완료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사건인데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베풀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기를 스스로 가리셨고 끊임없이 뒤쫓으셨고 마지막 멸절할 때까지 가만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끝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심판과 징계로 접어들면 중단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열심히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그 기간에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행위들을 보면서 뭐 하지? 관심을 갖고 뭐 합니까? 질문을 할 수 있고 방주를 만들어요. 왜 만드나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방주의 문은 닫히죠. 다시 열어달라고 그런다고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그와 같은 이치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까? 회개를 거절했습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면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끝까지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것까지 가시는 거죠.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 진노는 중단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잘못된 종교 이단 종파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뭘 모르느냐? 간과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동안의 진노를 미루시고 최종적으로 진노하실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럼 하나님은 왜 참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거든요. 왜 참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이 땅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게 죄의 악순환으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한번 눈이 이렇게 맞으면 눈에 뭐가 꼈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꼈다고 그러죠. 그러면 옆 사람이 아무리 그 자기의 친구, 자기의 애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쁜 얘기를 다 해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저는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사랑에만 콩깍지가 있는 게 아니구나. 죄악에도 콩깍지가 있는 거예요. 귀도 막고 눈도 막아서 죄악의 콩깍지가 씌면 목회자가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리죠. 선지자가 모세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서 다 들었으면 신약 전체가 막 다 구원받았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미 죄와 악에 씌어있는 사람, 콩깍지가 씌어있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귀찮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럼 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귀에 좋은 거.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른 나쁜 선지자, 악한 선지자들은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등장하면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우물과 구덩이에 가둬서 돌로 때리기도 하고 묻어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해요. 아합 왕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왜 죽었느냐? 바른 말 한다고, 구원을 선포한다고. 원래 그게 사명이라 그걸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는 예도 흔한 거지요. 이미 귀와 눈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징계가 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시작하는 거지. 나 화났다. 그리고 다음 날에 막 때려부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복음 사역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무모한 것처럼 보여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리 박훈선 교사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내가 봐서는 한 서너 명이라도 이게 전도가 될까나? 박훈선 교사 만일 귀국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봐서는 말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선교사들 사망에 관한 통계가 매년 나옵니다.
선교사들도 사망하고 그 오지에 가 있는 수녀들이나 신부들도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뭐 너무 다반사고, 몇 년 전에 터키나 이런 데서 막 일가족, 목회자 일가족, 선교사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들려드리질 않아서 그런 거죠. 심심찮게 기도 요청이 들어오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면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귀찮다고,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42절, 43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매섭고 끝나지 않을 것고 마지막까지 가야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부글부글 많이 끓어오른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기울였던 자비와 인내가 때가 찬 거예요. 그 자비와 인내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뭐 심심하면 우리를 때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개인적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보통 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왜 친 것 같아요? 욥 같은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의가 하늘을 찔러서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은 욥처럼 당한 거예요?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당한 거예요? 뭘 또 자신 있게 또 큰 소리로 말씀들을 하시네. 네.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래도 작게 때렸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진멸할 경우에는 감당할 재간이 없죠. 하나님의 때가, 인내의 때가, 자비의 때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언제 정신이 들어요? 한 대 세게 그냥 맞았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서야 아이고 내가 많이 잘못 살았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네, 회개하면 돌아오면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길도 얼마간 하나님이 막아놓으셔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용서해도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회개할 준비가 안 된 자들은 하나님 그래 용서할게 그러고 다시 어디로 가요? 돼지가 진주 목걸이 아무리 걸어줘도 그 돼지에게, 돼지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다시 그 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 역시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용서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제 마음을 그냥 갈갈이 찢어주세요. 육체와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회개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 대 치고, 그런데 치고 나서 바로 용서 안 해주시거든요. 한참 동안 단절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계를 쉽게 풀어주실 생각은 당장은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때가 차야 되는 거니까. 죄악이 차고 넘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43절과 4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스스로를 가리셨다. 4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를 가리우사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패역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아버지가 눈만 부릅떠도 어떤 애들은 눈치 있어가지고 아버지 기분이 안 좋구나.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 쳤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야가가지고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잘못을 느낀 거예요? 아니면 그 상황만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면피하는 거. 묵상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 한 가지의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충분히 고민해봐라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매를 맞았으면
제일 중요한 건 왜 맞았는지가 중요해요. 그 왜 맞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다음에 동일한 문제로 매맞지 않는 거죠. 사람은 그러면서도 성장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죄를 지으면 이거는 구제불능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단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무조건 용서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자비는 될지 모르지만 사람에겐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울 때마다 먹을 거 사주고 돈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잘 형성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혼날 땐 혼내고 왜 혼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대화를 해야죠. 너 엄마가 왜 야단친 것 같아? 자식에게는요, 그 기간이 굉장히 괴로워요. 빨리 그냥 그 관계를 빨리 청산하고 뛰어나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뭘 물어봐요? 왜 혼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애들이 모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두는 거죠. 생각해봐라. 네가 왜 야단을 맞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기도도 못 올리도록, 이게 은유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는 데다가 기도했는데 또 막히기까지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뛰쳐나가죠.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나 오늘 배우면 뛰쳐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릎 꿇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라 자기와 대화할 시간이에요. 야단 맞았는데 처음부터 잘못했어요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무릎 꿇고 그냥 머리를 쥐어뜯던지 옷을 찢던지,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라도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도 상달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의 깨달음의 눈물이지 그 사람을 막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깨닫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이 열리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 때가 차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도 안 되고 막 두들겼는데 하나님이 반응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 뭐가 안 됐냐면 내 깨달음이 하나님의 양에 이르지 않은 거죠. 믿음 생활이 더 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해온 사람일수록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죠.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연단시켜서 훌륭한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묵상, 자기 성찰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비명을 질러도 이 시기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가 가져온 가장 큰 공포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만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그분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가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잘못인가?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나님이 삐지셨나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구 잘못인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인 거예요. 이런 순서들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면 연장이 되겠지만 만약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침묵하신다면, 그런데 깨닫지도 못한다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답답한 시간이 지금까지 계속되시는 분 계십니까? 좀 안 되면 산기도를 가시든지 금식기도를 해야죠. 왜냐면 그걸 풀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그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저한테 실망하거나 혹은 저에게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저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할 수 있고 다 해결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항상 그런 시험이 올 때에는 어떤 관계가 먼저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족한 사람은 설사 목사님이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심지어 은혜가 말라비틀어지면 찰떡같이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라기보단 문제도 있고요. 제가 연약하기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자비롭게 보여요.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약한 성도들이 더 눈에 밟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나만 보였는데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괜히 맞은 것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지만 그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진짜로 회복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넓어질 필요가 있고 그 믿음이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혀져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밥 먹고 막 해결한다고 해서 단순히 말 몇 마디로 해결하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삐질 텐데 또 다음에 문제 생길 텐데 그래서 인간의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확장된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막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그 징계 내린 현장에 대해서 4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처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징계와 폐물. 이게 이제 징계는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폐물은 오물이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45절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하니까 쓰레기가 됐다. 오물덩어리가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사실은 몇 번 지기는 했죠. 자기들이 죄악으로 말이에요. 아간의 죄라든지 이런 죄 때문에 진 거죠. 거의 백전백승한 겁니다. 승승장구해서 나라를 세우고 사사기를 거치긴 했지만 나라를 세워서 다윗하고 솔로몬 대에는 멀리 있는 막 왕들이 행차해가지고 그 보물도 좀 보고 싶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길래 그냥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요즘에 저 유명한 가수들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력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어마어마했겠죠.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했겠다. 이스라엘의 성도 건축하고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도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걸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쓰레기. 과거의 부귀와 영화가 근 이게 500여 년 정도밖에 안 걸린 일이에요. 뭐 조선 왕조도 600년 살라고 하는데 5, 600년 지나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불과 수백 년 사이에 완전하게 파멸된 거죠. 예전에는 칭송의 대상이었고 솔로몬 만나려고 스케줄을 잡아서 멀리서 와야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입을 크게 벌려 비웃는다. 47절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과 함정이 가득한 폐허로 변한 도시만 남아있는 거죠. 옛날에는 막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매 절기마다 막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정말 잔치하고 이런 성이었는데 이제는 다 쓰레기로 넘쳐나는 그 안에 막 시체도 가득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볼 때 한번 우셨죠. 그때는 건물은 대충 수습해서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제2성전을 다시 건축했거든요. 회복을 한 거죠. 일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48절, 49절 보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죠. 파괴의 잔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레미야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시냇물처럼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전체적으로. 근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렸냐면 48절에 의도적으로 처녀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누가 부르는 호칭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실은 지금 다 쓰레기 더미가 됐는데 이 이름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데 되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왜냐면 아까 구름으로 다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상달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 탄원을 하는 거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처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업어서 날개에 업어서 위에다가 얹어서 너희들을 데려왔다라고.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시편 2편에 1절에 나오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쓰레기 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자꾸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랑이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 기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은 선지자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댈 만한 구석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업 안 된다고 갑자기, 그런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지. 저 점집에도 가고 뭐하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단치고 징계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사 여러분과 저 사이에 구름으로 기도를 막으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진짜 구름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일단 안 듣고 계시는 건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이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문이 안 열리니까 답답해서 지레 포기하는데, 안 열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다 막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면 막힌 걸 뻔히 알면서도 유일한 도우실 분이란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그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심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예전 처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예전 관계를 떠올리시면서 5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다린다. 요 50절이 결국은 우리가 기대고 있는 구절인 거죠. 이런 구절을 통해서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다 막힌 줄 알았더니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올 수 있는 그 숨구멍은 있는 거구나. 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언제까지 이 징계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눈에 들어오는 건 온통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5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게 감성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더 상하게 하도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도 그렇고요. 부자들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가 막 재난지원금 누구 주냐 안 주냐도 그냥 막 한 두 줄을 싸우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정치인들끼리. 부자들은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 10만 원, 20만 원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면 누가 제일 고통을 당해요?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건 그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격인 거죠. 남자들은 전부 군대로 끌려갔어요. 누가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여자들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전시 동안에 예루살렘이 노략질을 당했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여자 둘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먹고 다음 주에 네 자식을 삶아먹자는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그 많은 여자 중에 어떤 여자들은 몹쓸 짓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이 심성 눈물의 선지자가 봤을 때에는 그 참상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쪽방촌에 사는 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이제 요 시간만 지나면 7월 8월에 막 땡볕에 방안 온도가 38도 40도씩 막 올라가고 그러면요, 거기다 또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예레미야의 눈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아유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또 그걸 예레미야는 바라봐야 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냥 눈물 마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에게 또 계속 보여주시니까, 차라리 예레미야가 어디 산으로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굴에 들어가 있으면 산기도나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산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거기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 많은 나보다 더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위기가 오면 가장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선지자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겠죠. 우리가 갈 길이 먼 거예요. 성읍의 여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당했는지 예레미야 마음이 다 무너진 거죠. 이게 본인의 경험도 있어요. 53절부터 보면 구덩이에 빠져있던 기억을 끌어내죠. 무고히 나의 대적이 52절부터 읽는 거예요.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뭐를 던져요? 아니 가만히 놔도 잘못하면 굶어 죽고 뭐 할 텐데 돌을 던진 거예요. 이런 구덩이는 왜 팝니까? 첫 번째로는 물을 찾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짐승이나 뭔가 사냥하려고. 지금 이 용도인 거죠. 사람이 거기 빠지면요, 죽기 전까지가 문제인 거죠. 가공할 만한 공포. 제가 어릴 때 6살이나 7살 된 것 같아요. 인천 앞바다에 놀러 갔는데 그때는 뭐 팬티만 입고서 애들 수영하는 건데 돌을 잘못 밟아가지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뭐 깊지도 않아. 그냥 지금 정우만한 거지 뭐. 그래 삐끗하게 넘어졌는데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 정도도 안 오는 물에 빠져서 막 공포가 죽을 것 같은 거죠. 허우적거리는데. 근데 아버님은 저 멀리서 제가 뭘 하나 지금. 근데 나는 공포스러워서. 근데 그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또 간혹 떨어지는 건 돌이고, 심지어 그 뒤로 구절을 보면 물이 슬슬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죽는 수순인 거죠. 공포 이상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이게 뭐 큰 소리로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가끔 이거 우리는 꿈에서 가위 눌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정말로 시시각각 나를 옥죄어오고, 여성분들 가운데 이제 이런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좁은 골목길 가는 거 두려워하고 할 때. 근데 진짜로 누군가가 탁 나를 잡았을 때 이거 뭐 악소리가 나오겠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예전 경험, 구덩이에 빠졌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예레미야는 그랬어,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은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한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든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예레미야는 한 번도 자기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처녀 내 백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여인들이 어떻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공포보다 더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심정을 알아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로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42절 43절에 시작한 징계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구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럼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징계는 끝까지 가시니까 말하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죠. 기도도 막혀있다고 분명히 앞에 나왔고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하늘이 커 보여요? 아니면 구덩이에 그 구멍만큼만 보일까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덩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가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진노도 알고 있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쓰레기로 취급받는데 뭘 더하냐? 그래서 포기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하겠어?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 이와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포기하거나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여러분은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포기하지 않는 자와 포기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포기한 자들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뭐 잡혀가든 뭐라든.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자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시시각각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모든 친구들, 다니엘과 같이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은 끌려갔지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도를 막고 계셔. 구름이 가득한 것 같아. 너무 답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정해진 시간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하는 건 누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나의 의무인 거죠. 그걸 왜 우리가 스스로가 중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역사를 보면 아무리 경건한 자들이라도, 결국 아무리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경건한 자들은 끝내 기도하고 모이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 안식일만 되면 슬금슬금 나와서 거기서 서성거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강가에 왜 오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그때 추억이 좋았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게 그 유명한 팝송으로 나온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가로막고 있다 해도 그 핑계 대고 끝내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갈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끝이죠. 근데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 끝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그 비행기 피랍으로 해서 폭파돼가지고 무역센터가 다 망가졌죠. 거기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로그라운드라고. 아무것도 없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기도도 안 나오고 뭘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먹고 사는 많은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 다 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제로 그라운드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실패나 육체적인 그 고난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회복하더라. 그 사람들의 간증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다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비는 아직 더 오지 않았다.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오죽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징계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기도가 안 나오는 이때가 기도할 때다라는 사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까지 다 품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있는 교회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댈 구석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와 같은데 그럼 뭘 하겠느냐? 뭘 배우겠느냐? 예레미야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만 기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그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걸 막아놓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처녀 이스라엘이 아니었던가요? 이제는 남들에게 오물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신실한 기도, 이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이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최종적인 결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오매 다시 한번 저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인해 믿음이 배나 성장케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줄 믿사오니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자녀들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하늘소망교회와 그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